2002년 영국 BBC 방송에서 위대한 영국인 100명을 설문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영국인 전체가 100명을 존경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선별하는데 2위는 물리학자 뉴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 다이애나 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위는 유감스럽게도 이 찰스 다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세계적인 문제아로 꼽히는 이 찰스 다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100위는 마리스토프스라고 하는 이 피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여성 학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1위가 처칠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5위였는데 영국 전 국민들이 선호하는 셰익스피어가 5위였는데 1위가 정치인 처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처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BBC 방송에서는 그의 고등학교 그 학적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수 끝에 세 번째,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샌더스트 이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때 이 처칠의 그 성적 내용입니다. 성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처칠에 대하여 메모해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몹시 이 게으른 사람이었다. 몹시 게으른 학생이었다. 한간에 뭐 희망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그 등등 내용이 떠돌고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처칠을 볼 때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칠이 그렇게 전 영국이 선호하는 100명의 위인 중에 한 명이 되었는가? 처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제가 처칠이 쓴 한 1000페이지 되는 그 자서전 2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학술적인 것도 아니지만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의 간절한 기대라고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면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희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7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희망은 모든 일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간쯤 희망을 가지거나 마지막에 희망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희망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처음에 희망을 못 가지면 시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갈 때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을 맞춥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희망의 내비게이션을 맞춰야지 할 수 없다. 안 될 거다. 가다 길을 잃어버릴 거다.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이면서 행동을 위한 노력을 겸비할 때
이 희망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기는 하는데 노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을 분명히 가졌는데 몸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희망이 약하거나 희망을 포기했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희망을 단념했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어떻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 몸이 말을 안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미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종사들이 늘 다니던 자기가 늘 자주 다니던 그런 주행을 할 때는 특별한 준비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이 조종석에 앉아서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들도 항로가 변경됐거나 자기가 안 가본 그 일을 주로 하게 될 경우는 미리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뒤에 300명의 승객을 모실 거면 실제로 300명이 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당일에 이 조종석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강력한 희망을 가져보고 그리고 출발을 해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난제가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고 돌발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의 내비게이션 이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그리고 무조건 출발하면 중간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미리 희망을 많이 강력하게 가져보고 막 연습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리고 출발하면 훨씬 더 단념하는 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시도해봐서 괜찮게 잘 된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상소해서 백부장과 함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탔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가자는 항로로 안 가고 이 백부장이 선주가 가자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전에 아주 순항함으로 배가 순항함으로 자기들이 좋은 길을 선택한 줄 알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몹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좋다고 해서 아무 장애물도 안 나타날 것이고 아무 어려움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잘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기 전에도 필요하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도 필요하고 고난 중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완주할 때까지 절대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희망한다는 것은 그 희망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에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우리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신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일은 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희망을 가졌는데도,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만델라 자서전을 그동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 만델라 자서전을 빠르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못 보던 내용이 눈에 띄어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만델라가 청년 때 이제 그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 흑인들이 남아공의 아주 밀집한 지역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무슨 그 업무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웬 그 백인 여성이 이 자동차 하나를 이렇게 못 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만델라 변호사님에게 6펜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800원 정도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변호사님이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더래요. 진짜 괜찮다고 안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나한테 1실링을 기대하는가 본데 1.4달러입니다. 그 남아공 돈의 1실링은 오늘날 달러로 하면은 1불 40센트 정도 되는데, 나한테 지금 1실링을 기대하나 본데 그건 못 주지, 그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델라는 흑인 변호사로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남아공에서 강력한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흑인들이 전부 백인 변호사님들만 있고 자기들을 아주 제대로 사람처럼 여겨주지도 않는데, 이 흑인 변호사가 와서 자기들의 도움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했더랍니다. 그러나 1962년 정부 전복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나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1990년도에 석방을 당해서 결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최초 민주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번역한 이후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출판된 이후로 여러 번 봤는데, 언제나 27년간 그 담요 한 장 줍니다. 이불도 아니고 담요 한 장 주고, 그 딱딱한 침대에서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갈 것이라는. 인상적인 것은 그 대통령 취임 할 때 자기를 그 감옥 안에서 정말 함부로 대했던 교도관들을 초청했었죠. 그러니까 이 만델라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삶으로 증명을 해낸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자의 말 한마디를 참고할 일이 있는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입니다.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은 독일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든 일단 발생된 일은 역사로서 무의미하다라고 함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평가 판단하기를 이런 일은 백해무익하다.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다가와야 되냐. 정말 이런 일은 무가치하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왜 용납하시고 두고 보시느냐. 이런 관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 내가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을 호위하던 장관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지금 당장 저 시므이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는 그 시므이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고 그 독설과 오만 폭설을 다 들어가면서, 폭언을 들어가면서 그대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압살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간사한 시므이가 다시 나와서 자기가 지난번에 한 일은 개념치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 한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턴 원치 않던 한번 발생된 일은 절대 무의미하다고 간주하지 말라. 필요한 일이다. 다 필요해서, 이 역사에 필요해서 나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그 위대한 그 리더들 치고 어떠한 경우도 고난을 안 당하고 훌륭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아무 고난도 안 당하고 리더의 역할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고난 안 당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간 평민도 없지만 아무 고난도 안 당하고 이 세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희망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 완벽주의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오길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함도 아니요. 내가 아무 일도 없이 다 완벽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완전주의, 완벽주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전방만 잘 보고
운전한다고 운전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 백미러도 봐야 되고 후광 백미러도 봐야 되고 또 사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돌려서 양 옆에 이 백미러가 못 잡아주는 사각도 봐야, 보면서 운전을 해야 이게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은 안 보고 계속 후광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가야지. 계속 뒤만 바라보면서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 나의 아픔, 언제 나의 고통, 전부 과거에 대한 상처만 이야기하고 논평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변형입니다. 나의 삶이 완벽주의적인 삶이었다면 과거에 그런 상처는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상처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고, 국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고, 사회가 나에게 잘못한 거고, 그러므로 나는 어딘가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이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주장도 아니고 성경적인 주장도 아니고 특별히 희망적인 주장이 아닌 겁니다. 희망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말은, 비슷한 말은 숨겨진 암묵적 대안 용어는 수치심이고, 그 수치심에 가면을 쓴 또 다른 단어가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나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수치스럽지 않기 위하여, 내 수치심에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음에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일은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수치심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보장된 곳만 나는 걸음을 내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은둔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희망적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적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자신의 모든 사고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미래에 내가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미래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분명히 읽었거든요. 어제 다시 제가 지난 주간에 연금술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연금술사라는 책은 브라질 사람이 42살에 저술한 책입니다.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출판했을 때 한 사람이 일주일
책을 이렇게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사갔답니다. 딱 한 권만 팔린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서 또 한 권이 팔렸는데 그것도 6개월 전에 산 사람이 다시 와서 한 권을 더 사더랍니다. 그래서 2권 팔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책이 팔리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이 책은 도저히 이 판매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다시 많은 그 출판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절당하다가 간신히 어느 한 곳에서 출판을 허락해서 다시 출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3,000부가 팔리고 6,000부가 팔리고 10,000권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8개월 뒤에 미국에서 브라질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그 미국 출판사에다가 그 책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판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이 영향력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내고 나서 이 책이 클린턴에게 갑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그 연금술사라는 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 427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8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00쇄 인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권 팔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권 팔리는데 6개월 걸리고, 그리고 계약 해지 당하고, 그러던 책이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입니다. 내용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핵심이 그겁니다. 아무리 첫 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읽어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 평론가의 말을 다 동원해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이 악조건을 만나기 때문에 과연 나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내가 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인가? 연금술사 저자적 발언으로 인용을 해보면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보람이 될 수 있는 꿈이라면 그 꿈 포기하지 마라. 기다리라. 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5번째, 여러분, 우리가 희망 관리라는 겁니다. 희망도 관리해야 된다. 성경에는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을 없앨 수 없거든요. 악인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를 없앨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귀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인을 우리가 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인데 우리가 나침판을 의지하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지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길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나침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지도를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서 이 살아남은 그 유대 의사 선생님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도 뭐 벌써 여러 번 읽었어요. 어제 다시 한번 읽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잡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재소자가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더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먹던 남겨놓은 감자를 가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감자를 낚아채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또 잘 보고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자기 신발하고 바꿔 신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외투가 하나 있는데 그 외투가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죽은 재소자가 가진 그 구두끈, 그 구두끈이 자기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걸 유심히 다 보고 그 책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연합군이 생각지 못하게 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독일군들에게 이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면 혹시 가스실로 끌려갈까 봐 하루는 그 교도소 안에서 지나가다가 이 땅바닥에서 유리 깨진 조각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깨진 조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면도를 하는 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다가 피도 납니다. 그래도 자기가 면도를 해서라도 삶의 의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그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스실로 끌고 갈 때 의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먼저 끌고 간다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이 간파한 겁니다. 온 가족들 다 죽었는데도, 그리고 많은 재소자들이 죽었는데도 거기서 5사람 살아나오는 중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에서 모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 적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육의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시고, 유대 그 독일 사람들이 그 형무소에서 가스실로 안 끌고 가기 위한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도 알아보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낫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토마토는 물을 주면 잘 자란답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는데요.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희망만 가지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희망만 가지면 나중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자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6번째,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이 달성되기 전에 상실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 상실은 단순 고난과 달리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9명이 주유소에서 이 두 패로 나눠졌는데 차 2대가 주유소로 와서 가스를 넣는 중인데 5명 탄 차 청소년하고 4명 탄 차하고 시비가 붙었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시비 중에 무엇이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네 차하고 우리 차하고 정면 충돌을 시켜봐서 살아남는 놈들은 살아남고 죽는 놈들은 죽게 하자. 그 청소년들이 5명 대 4명이 동의했대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가서 서서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9명 다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이 상실이 다 나타납니다. 정말 그 부모들이 그 9명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어가지고 그 주유소에 그 차 2개가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이 그 주유소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책으로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돈도 잊어버리고 원치 않는 명예도 잊어버리고 원치 않는 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꿈이 있는 아이들이 5명 대 4명으로 나눠가지고 그 자동차 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9명이 다 죽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희망이 있는 아이들 같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덜 노출당하게 하고 여러 돌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곧 생존의 도구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존을 그만큼 더 잘하고 그만큼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가서 다리에 가서 뛰어내리고 함부로 마약 같은 거 먹어버리고 함부로 자동차 난폭 운전하고 함부로 가진 돈 다 써버리고 함부로 도박장 가고,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실을 당하게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내가 희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판별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불평을 쏟아내면 나는 희망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1944년도에 지금 무슨 무인 비행기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미 1944년도에 이 독일이 무인 비행기를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 런던 시가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 기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비판 정신이 높기로 아주 한이 없는 그런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계속 비판만, 정부의 무능력을 계속 비판만 해가지고 과연 이 독일의
무인 비행기 폭탄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한시적으로라도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 멈추고 좋은 위로와 격려의 기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기자들이 지금도 기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기사 내용이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는 그런 그 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한시적으로 영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독일의 그 무인 비행기 폭격기를 다 맞으면서도 회복이 돼서 오늘처럼 저렇게 이 건강한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난하는 건 너무 쉬워요. 무능한 사람 비난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비난하는 거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거 비난하는 건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식은 죽보다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무능함 비난하는 쪽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돌아다보고 타산지석으로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지 다른 사람 괜히 이거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 걷다라고 하는 이 강영우 박사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어릴 때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제발 나와 같이 야구도 하게 해주시고 운전도 하게 해주시고 세발 자전거도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3살 때 그 큰아들, 안과 의사 된 큰아들이 강영호 장로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볼까 하다가 그때로부터 이 맏아들 3살짜리를 데리고 강영호 박사가 일부러 밤에 불 다 끄고 성경책 읽어주고 그리고 이 밤에 컴컴한 데서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하기를 아빠가 불 끄고도 어두운 밤에도 아빠가 나가서 야구는 못 해주지만 아빠가 불 다 끄고도 성경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과자도 갖다 주고 너 왜 없는 것만 보니? 있는 걸 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눈 떠주게 해보겠다고 안과 의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백악관까지 그 고문 역할하러 들어갔잖아요. 강영호 장로님께서 끝내 눈 뜨지 못하고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눈 못 떴지만 그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들과 그 아빠가 만나서 이제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슬픔이 없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 강영호 박사 축구공 맞아가지고 실명됐는데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갔어요.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귀가 멀었어요. 그런데 그 귀 먼 것을 어떻게 수술해서 고쳐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을 때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답지 않은 얘기,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귀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하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전구 다 에디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 없는 것만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그런 이 미성숙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강력한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있는 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망,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날지, 그대로 죽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한 기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기 처해진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감옥 안에 넣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아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옆에 같이 있을 거니까 유익할 것이고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지금 두 가지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단지 죽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 없으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강력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강력한 희망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